수요일 밤에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회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을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주신 복의 두 가지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죠. 첫째는 동물들로부터의 위협에서 노아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협에서 사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까닭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지만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후에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숱한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주께서 건지셨는데 그 8명이 전체 그 당시 인구의 1%, 0.1%, 전체 인구가 8,000명이었다면 800명이었다면 1%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 인구가 8,000명이었다면 0.1%요. 그 당시 홍수 쓸어간 사람이 8만 명이었다면 0.01%요. 그가 80만 명이었다면 극히 작은 소수죠. 그 인구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생육과 번성하는 가운데서 그들 인구가 상당히 늘었을 터인데 그 중에 8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8명을 선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생명을 건드린 겁니다. 그럼 이 8명은 자기 외에 숱한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온 인류 중에서 착한 사람만 한 0.01%,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하나의 꼴로 착한 사람만 골라낸다면 이 세상이 훨씬 살기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나을 것 같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안에서 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기 때문이라.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좀 주고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빼어내고 빼어내어도 인간의 심령 속에 죄를 생산해 나가는 그 부패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전히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나 홍수 심판을 위해 살아남은 자에게서나 또 문제가 똑같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그 짐승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죠.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게 되어지니 동물을 죽여 그를 먹을 수 있게 되어지므로 인간의 잔인한, 인간의 죄된 성품이 동물을 먹기 위하여 피를 보고 잡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잔인함이 극대화되어져서 피채 먹을 때 하나님 보신 아름답고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음을 보시고 고기를 먹되 피채로는 먹지 못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상하여 서로 죽이는 일이 넉넉히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것은 살인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지요. 살인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니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대로 칼을 던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내가 바뀌었다. 주께서 살인에 대한 심각한 죄의 성질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 두 가지 위협, 즉 동물로부터의 위협과 사람 사이의 위협에서 그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위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쏟아 부으실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을 안독해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원하시는 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 불필요한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보장을 해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가 바라본 이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물론 다른 모습이죠. 동시에 노아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이 여전히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뼈저린 교훈입니다. 근데 노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로 두렵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아직도 구름이 제법 껴 있는 듯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덮여있다는 사실은 노아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요? 비죠. 비가 내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홍수의 개인 땅에 발을 디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인 줄 알고 과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특별한 한 상징? 하는 표지요? 사인인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세 글자. 무지개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그 무지개를 보이신 게 방금 읽던 13절 14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 무지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는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증거는 대상이 전 보편, 즉 창조되었던 세계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10절에 가게 되면 너희와 함께한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맺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12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대대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대상은 이 피족의 전부입니다. 짐승들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나무나 숲과 물과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그 모든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일정한 사람의 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까지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 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서 그 약속을 확정 짓는데 그 무지개가 걸쳐있는 하늘이 맑은 하늘입니까? 방금 어떤 하늘이었죠? 구름 사이입니다. 참 특별하죠?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꽉 껴있을 때. 아니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1번 비가 오기 시작할 때, 2번 비가 그쳤을 때, 3번 비가 그쳤으나 구름이 꽉 껴있을 때, 4번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어지면서 해가 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 걷히고 해가 날 때라고 안 하시고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땅을 덮을 때,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요 나도 또한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무지개는 예사로운 무지개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현상의 자연스러운 무지개가 아닌 것이고 이 무지개는 뭡니까? 특별한 무지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일반적 규칙성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심어 넣으시는 무지개죠. 그러므로 그 무지개를 보는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뜻을 보이신 사인인 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지개에 관한 얘기가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나왔으니까 나와야 될 곳이 있죠. 계시록이죠. 계시록 4장을 보면 1절부터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서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형용할 길이 없더라. 그런데 그 보좌에 둘러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더라. 이 무지개가 비 온 뒤에 해가 나서 뜬 무지개일까요? 아니죠. 이 무지개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영화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이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들을 연결해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름 사이로 비춰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일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여 나의 명예로운 이름과 내 영광을 걸고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기억하여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모든 피조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라. 그것을 맺어주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보존의 언약은 매우 특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실 때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 그들을 내가 보존시켰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긍휼함으로 너희를 보존시킬 것이라. 주께서 그렇게 빗대시는 놀라운 사인입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54장에 가게 되면 이사야 54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린 것은 마치 홍수의 심판으로 싹 썰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건대 영원한 자비요 변치 않는 자비요 신실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는 것이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고 말할 것이라. 내게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려 맹세한 것 같이. 무엇을 사인으로 보여줬죠 그때?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홍수가 그때 보여준 사인이 뭐였습니까? 무지개죠. 내 이름이요 내 영광이요 내 명예를 걸고 너에게 맹세한 것처럼 이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너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약속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천지가 바뀌더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 쏘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너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노아의 홍수 끝에 구름 사이에 보이신 무지개는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로운 이름을 대고 그가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죄 아래에 있지만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구름 사이에 왜 하필이면 무지개를 뜨게 하셨을까요? 맑은 하늘에 뜨게 안 하시고. 그 구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알죠. 구름은 비를 상징하죠. 결국 노아의 홍수에 빗대 보게 되면 시커먼 구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심으로 심판을 미루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처지가 되어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처지에 있음을 자각하고 무지개를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원래 이 무지개를 두겠다는 이 무지개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어떤 단어를 차용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무지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쟁 무기 가운데 무엇과 비슷합니까? 한 글자. 뭐와 비슷하죠? 활이죠. 활. 무지개는 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두겠다는 이 무지개의 히브리어 단어도 활이요, 전쟁 무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가 내 무기를 걸어두겠다. 내 활을 거기다 걸어두겠다. 활은 그 자체가 심판이요, 대적이요, 진노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결국 무지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죄인을 향한 엄한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내가 구름 사이에 건져놓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와 긍휼과 자비에 대한 약속의 표로 걸어두신 것입니다. 유명 설교자 스폴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분인데 이 스폴전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의 재미난 얘기를 했죠. 근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무지개는 어떻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나요? 이렇게 떠 있나요?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무게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활. 활에 시위에 화살을 걸면, 이렇게 된 활에 시위에 화살을 걸면 그 화살은 땅으로 쏘아질까요? 하늘로 쏘아질까요? 땅으로 가요? 김칠수 권사님 땅으로 가요? 이렇게 화살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화살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쏘면은 땅으로 내려옵니까? 하늘로 갑니까? 하늘로 가죠. 스폴전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딱 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사람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쏟아부을 진노 가운데 있지만 무지개를 바라보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하셨으니 그 화살의 방향은, 활시위에 당기는 화살의 방향은 사람의 심정을 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했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뚫는 것이야. 그 해석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이지만 그 의미는 절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구름의 저 심판의 저주로 가득 찬, 언제라도 쏟아부어야 할 진노의 불덩어리요, 물이 쏟아져 이 세상을 그냥 참고 계시죠. 쏟아져야 하는 그 물의 무게를 견디며 구름이 아직도 떠 있는 겁니다. 구름의 그 물의 무게를 견디며 구름이 떠 있는데 그 역사가 진행돼 가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다 거시면서 그 진노를 머뭇거리며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과 자비를 약속하시면서 화살의 진노의 활은, 그 활의 진노의 화살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장을 향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그곳에 담겨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은 실로 의미가 정확한 포인트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중에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러야 되니 그 값 치름이 곧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오늘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되었던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한번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묶어줄 수 있는 까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로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노아에게 시커먼 먹구름과 홍수의 심판을 미리 경험했던 그 노아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고 노아 이후의 세상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전율하며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언제라도 쏟아부으실 심판의 두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를 바라보도록 십자가 무지개를 비춰주셨을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라도 약속되어진 십자가와 구속의 죽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긍휼과 자비는 영원토록 신실히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영원하게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 세상의 비극적 상황과 슬픔과 저주와 비참을 볼 때 이 세상의 비참은 두 가지죠. 죄로 인한 비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비참함이 있고 하나는 물질적이며 물리적이며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도덕적 영적인 비참함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호에서 끊어져 버린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비참함이죠.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 하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곤고함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모든 죄악 속에서 인생의 사회적인 생활들이 얽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참함입니다. 이 모든 비참함의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 만방의 역사 속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나 또한 기억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는 것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공고한 상황이라도 비참한 상황이요 눈물의 상황이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들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토설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주의 세상 속에 구름에 걸친 무지개처럼 교회 곳곳마다 세우신 십자가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빛이 있죠. 그것은 곧 이 선릉로를 다녀가는 숱한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지만 그것이 곧 자기들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언이 담겨있는 구름 속에 놓인 무지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